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이 이어지죠.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생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체계가 부활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될 날을 사모하며 살았죠.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종결, 끝을 의미하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철저히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고 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부활에 이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부활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현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것이다 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효력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력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이 본질에 속한 것을 변경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들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하거나 수정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할 것이냐, 이건 본질적이지 않은 거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할 것이냐, 역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른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의 처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냐,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변경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경이 불가능하고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 아니라 로마 사회의 많은 철학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침받은 세계관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서구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입니다. 지금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구에 가서 신학을 배워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모두 다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아무 가치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죄 가운데 있는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단순한 논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된 거죠.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해 버리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믿음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임종에 이른 사람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망한 자와 같은 거죠. 그들은 거짓을 믿다가 죽었으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거짓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거짓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적으로 혹은 때때로는 시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거짓에 미혹되어서 현세의 삶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살아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동료들로 더 떨어져 나와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형성해온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들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비박했습니다. 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네,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괴롭힘을 견디며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힘들게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여행하는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죽음의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 네, 그것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을 위해서 그만큼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실하고 참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아름다움과 그 가르침의 고귀함은 받아들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아주 부드럽게 포장을 하면 십자가는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많은 성인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분도 아니고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초월하여 계신 분을 믿는 거죠.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술, 과학의 정보, 이성적 판단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존재라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존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의미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삼위 하나님은 이해와 파악,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네, 이 예배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이 예배하는 삶을 지탱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계시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